자, 사도행전 강의 7탄 하겠습니다. 빨리 사도행전이 끝나야지. 사도행전 끝나면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면 요한계시록 할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빨리 하고 싶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7탄.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13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4장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절이 어디 갔지? 15절이 어디 갔지? 그냥 원고들을 전부 읽겠습니다. 그냥.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힘을 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잠깐만요. 녹화를 눌렀나? 아하, 눌렀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병 나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병 나은 사람이.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증거로, 열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말로 아무리 내가 무엇을 했고 저것을 했고 그래도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올라갔어도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요,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만 섬깁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말에 따른 내 삶으로 나타난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만 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우리가 한다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가짜가 되겠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난 당신뿐이야 라고 말은 막 엄청나게 쏟아내는데 맨날 가서 바람 피고 맨날 외박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 해쌓고,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입 바른 소리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가식적인 말일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어떤 열매와 증거들이 우리 삶에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합당한 그 열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김관우 전사 나한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설교자한테도 설교는 설교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하는 말이에요. 김관우, 너는 마지막 때를 전한다면서 너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따른 열매가, 특히 여기 보면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데요, 힐랑할 말이 없어요. 왜냐? 증거가 너무 뚜렷하니까, 열매가 너무 뚜렷하니까,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 보면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요,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답니다. 유대인들이요, 야, 병 나은 사람이 있어, 저렇게 열매가 있어, 야,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네 라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혹 우리의 대적자들이, 저의 대적자들이 김관우 조사 너는 그렇게 라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다가 그들의 삶에서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내가 보임으로써 그들이 김관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내게 있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게 있냐 이거죠. 먼저 깨어난 어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녀가 어머니가 우리 예수만 믿으면서 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그럼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 라고 하지 않을. 어머니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쑥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어머니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보여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입을 닫을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그 삶의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만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기 딱 좋은 겁니다. 마지막 때를 전해야죠. 끊임없이 전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해서 주 앞에 내가 진짜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의 열매를 맺어놓고 맺어가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매도를 받고 하는 이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그 이유들,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거나 혹은 마지막 때를 덜 전해서거나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을 외치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베리칩을 외치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우기니까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먼저 나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마지막 때를 활발히 외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회복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리더로서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는 스스로 과연 내가 외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이 마지막 때야, 경제 끝났어, 이제 세상 놓지마, 세상 놓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봐야 돼 라고 말하는 데 입술에서 진짜 그에 합당한 내가 이 세상을 놓고 세상을 정말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원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서면서 맺어가고 있나, 정말 내 스스로 나를 반추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내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낙제입니다. 나는 낙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전한 것만큼, 전한 거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내 양심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일 또 말씀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드러내는 그 어떤 표적 혹은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야, 정말 크리스찬이네 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은요, 정말 기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기도 말씀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로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성도님들이 하루에 말씀 10장, 기도 1시간, 혹은 뭐 말씀 20장, 뭐 기도 2시간, 이런 것들 저희가 한 분량만큼, 기준은 기도 1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10장입니다. 기준은. 그러나 그 기준은 최하입니다. 최하. 넘어야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상의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지금 한 2달, 그죠? 집사면 2달, 3달 됐습니까? 여러분 3달 되는 가운데서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떠나가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새가 난다든가 심해 고래가 앞으로,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영화 제목 같은데. 징조가 있는데요. 회복교회를 떠나가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떠나가는 것의 징조가 뭐냐면요. 기도 말씀을 꾸준히 보내오던 사람들이요. 기도 말씀 보내오는 것을요. 한 번씩, 두 번씩, 그리고 어쩔 때는 한 주를 전혀 안 보내면서 그게 전조입니다. 제가 리포트를 매일 봅니다. 매주 봤습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기도 말씀을 잘 보내다가, 물론 처음부터 안 보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보내다가 안 보내는 것이 너무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안 나옵니다. 제가 데이터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열매는 어디에 달려있냐? 기도 말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보내셔야 됩니다. 적게 했으면 적게 한 대로 보내셔야 되고요. 많이 하셨으면 많이 하신 대로 보내셔야 되고요.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회복교회는 그런 순종을 요구합니다. 목사의 말에 이렇게 막 이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 말씀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직 40도 안 된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막 나이도 막 엄청 많이 들고, 막 60 머리 희끗희끗하고, 여러분들이 다 제 막 어린 그런 이라고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기도 말씀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들으실까요? 왜 여러분 제가 기도 말씀을 보내라는데 그렇게 순종이 더딘 겁니까? 혹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어려서는 아닐까요? 정말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어려서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요. 진리의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그 외침에 대한 그 작은 순종이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순종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대적들조차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열매는 기도 말씀에 있습니다. 자, 4장 17절부터 18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엄히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걔네들이요, 이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전하지 마, 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전하지 마, 이렇게 위협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얼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빨리 얘기해.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아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시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신약에서 25구절당 한 구절씩 재림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약을 읽는다는 것은요, 무슨 약속을 읽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 신약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신약을 읽지 않은 겁니다. 신약을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왜? 25구절당 한 구절이니까요, 재림의 약속이.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이 1장이 예를 들어서 뭐 25절까지 있다. 그러면 이 1장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런데 지금 시대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마. 너 담임 선교야? 야, 베리칩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지 누가 그따위 전하래? 지금 영적으로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일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람들의 입을 봉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교회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입을 봉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영이냐? 예, 사탄의 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입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신약은 25구절당 한 구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을 근거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림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4장 17절의 유대인들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알아 뭐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괜히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우리 마지막 때 전하는데 니네 마지막 때 못 전하기 전에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형벌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까? 심판을.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주의 재림이 다 임박한 이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라모에, 마지막 때 아라모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못하도록 니네 무슨 담임 선교라고 말하면서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속히 그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닫으셔야 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지금 시대 재림을 말하면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김광훈 치면 2단 바로 뜹니다. 제 욕 엄청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별 시덥잖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나? 이 김광훈은 제 김광훈이 아닙니다. 다른 제 이름을 도용한 누군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전혀 이상한 유언비를 막 퍼뜨리면서 이 마지막을 못 전하게 하는데요. 어쩔 때는 그렇게 살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위협도 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묻는다 옳은가 내가 판단하겠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희한하게 이 마지막 때를 전하지 못하게, 재림을 전하지 못하게 말하는,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복음이나 전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과연 입을 닫아야 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디서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됩니다. 삶의 열매와 같이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럽니다. 형제자매가, 부모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누나도 저를 미쳤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네 설교나 하지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 까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아?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하지 못하고 미쳤다, 개독교라 욕하는 그들에게서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 오셨다고 하는 것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경제가 붕괴됐다는 것들, 내가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는 것들, 너희들이 아무 이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지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혹 이런 것이, 이런 비난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전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입을 닫는다면 그게 어떤 영적인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희 말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 너희 말 듣는 게 맞겠다, 내가 잠잠할게, 조용할게,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물론 그랬다면, 아니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돌을 쓸 겁니다. 돌이 막 지나다니면서 불러다니면서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돌들이. 개들이 막 뻥뻥 안 하고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기독교는 온 천하 만방 곳곳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을 봉할 때 그들의 위협과 기세 등등한 살기가 두려워서 우리가 입을 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돌을 쓰실 겁니다. 돌을. 예, 첫 대를 옮겼어요. 우리 시환 형제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창주 형제가 도망갔네요. 어디 갔어요? 제가 얘를 찾고 다니까 도망갔네요. 그래도 창주 형제 할래. 우리 창주 형제가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안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창주 형제에게, 창주 형제를 쓰려고 하다가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 슬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제가 막 외치다가, 제가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만 외치고 싶어, 제가 입을 닫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내비두고 다른 사람을 씁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전혀 해 안 됩니다. 널리고 깔린 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지 않은 돌들이 소리냅니다. 돌은요 그냥 순종합니다. 사람만 거부하죠. 돌은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해달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해가 되죠. 우리가 안타깝죠. 어쨌든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닫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쳤다, 이단이다 라고는 어떤 그 욕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가 살아나셨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답은 이겁니다. 빨간 거 시작. 네, 할렐루야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위협을 넘은 겁니다. 공포를 이긴 겁니다. 산의 위협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칼빈에 길들여져 왔던 것을 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지금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 내가 헌금을 집행할 때 이 돈이 내가 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쓰고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 믿음. 내가 포르노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다 보고 있어 라는 믿음, 그럼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이 정말 가슴에 새겨지면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즐겨서 못 짓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해주는 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코람되어 있습니다. 코람되어. 아시겠지만 요셉 혈기방장했습니다. 아담하고 준수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창세기에 요셉이 식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다 쫓아낸 겁니다. 요셉과 동침하려고. 다 쫓아낸 겁니다. 어디 좀 가 있으라고 완전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했던 겁니다. 요셉만 눈 감으면요, 그 여자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원했으니까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그냥 득죄하리요 안 그랬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요셉이 유혹들을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게 할 수 있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늘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나를 보고 계셔. 라는 믿음. 예, 그게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십니다. 내가 잠자다 방구 끼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잠자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무슨 검은 마음이 있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으면 크리스찬 못 됩니다. 이거 잊으면 위협이 왔을 때 입 닫습니다. 두려워서 입 닫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그 앞에 살아가고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코람되어인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뒤에 거랑 좀 이어지는데요. 뒤에 거까지 같이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23절, 24절을 함께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모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보아하니 저희가 듣고 인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시대 크리스찬들은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하고의 이 신앙을 비교하는 것조차 우리는 부끄럽지만요 어쨌든 비교한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모임에 사도들이 그 동료들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꼬았는데요. 그 동료들이 가가지고요. 그냥 있었던 일을 다 고하는 겁니다. 야 있잖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나 때리고 있잖아. 나 핍박하고 막 너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나 막 위협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 하나님 앞에서 니들만 듣는 게 옳냐? 나는 그래서 전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왔다? 어쨌든 즉 이겁니다. 야 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다? 간결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야 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랑으로 간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핍박받은 것을. 지금 시대 간증은 뭡니까? 연예인들 간증은 뭡니까? 아 내가 정말 이랬는데 40일 금식 기다가 하나님이 주연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월세 살다가 지금 내가
50평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이게 간증입니까? 다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으로 다시 침륜으로 빠지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50평 아파트 옮기는 게 자랑입니까? 간증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게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마지막 때 전하다가 칼빈 전하다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안전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까지 좋아하냐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받은 거, 그걸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감사했습니다. 핍박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으면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미치겠다고 합니다. 돌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 베리칩을 전하든 WCC를 전하든 믿음의 옳은 행실을 전하든 바른 구원론을 전하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욕받고 막 생명이 위협받고 그러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한테나 자녀들한테 야야야 이리 와봐 여보 이리 와봐 나 오늘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 욕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간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간증 기회를 드리면 여러분 오셔서 이 간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때 전했어요. 이혼하재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예, 7복이 하나입니다. 8복이 하나입니다. 8복인가요? 산상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가깝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막 누가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미쳤다고 하면요 그냥 가슴에 앙금이 있습니다. 솔직합니다. 솔직히 나는 솔직하고 싶습니다. 앙금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아싸 할렐루야 아싸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나 아직 못 그럽니다. 아직 못 그럽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먹을 때 아싸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욕먹었어. 그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되게 기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서를 경화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니로 쏘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여러분, 병 고치는 것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병을 고치는 것과 지금 우리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요, 병을 고치는 것조차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였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병을 고친다는 신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병 고치는 것이 내 영광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히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병 낫기를 구합니다. 정말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교회 전도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또한요. 여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보세요. 이 말씀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핍박받은 것을 보세요. 이것을요, 이분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핍박받은 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기타 자기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픔은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씨, 나한테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죽건, 그들이 유리하건, 방황하건, 그 어떤 일이든지요, 그게, 지금 내게 이 안 좋은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 아멘. 이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 많지요. 가정이 깨진 분들도 있죠. 사업 실패한 분들도 있죠. 기타 여러 가지 정말 한강다리 뛰어들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가고 예수가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픔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두드러 맞으면서, 하나님, 내가 맞으면서,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죠?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믿음,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창주 형제 머리카락 몇 개예요? 평소에 몇 개를 알고 있어요? 나도 내 머리카락을 모릅니다. 나도 내 머리카락. 아무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있네요. 중은 셀 수 있어요. 한 개도 없잖아. 미안합니다. 중을 셀 수 있어요. 중을 빼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이 일이 있어야 돼. 자,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잠을 자면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야곱이요. 정말 몇 번이나 살기 위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갑니다. 에서에게 피했죠. 삼촌 라반에게 막 불같이 도망가다가 쫓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 또 에서가 또 400이나 거느리고 다시 온다고 하길래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때로 나누고 해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야곱의 그 딸 중에 딥나가 있습니다. 디나를 세겜 추장이 그 하몰이라는 친구가 강간하죠. 야곱의 두 아들이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야곱이 또 무섭다고, 야 이제 그 사람들이 너희들 냄새 내겠어, 나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야곱은요 늘 어떤 거냐, 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막 노이로제가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세가 120세인데 흉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 생명,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몇 번이나 고비를 넘어가면서요,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이 바다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야곱을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이 겪도록 하셨지? 라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요, 야곱은 정말 꾀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좀 간사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거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 간사한 물들이 다 빠져나가더란 말입니다. 야곱에게 생명의 위협이 없었으면 야곱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경제적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기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심각하고 아프고 막 그 가슴 막 터질 것 같고 이런 괴로움들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동글동글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난으로, 정말 그 고난으로 여러분은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요셉만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요셉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요, 창세기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한 번 설교했는데요, 요셉은요, 정말 눈치가 엄청 없고요, 아주 대바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요,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 내 단은 있고 여러 형제들의 단이 있던 둘러싸가지고 내 단에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뭐예요? 나 숭배하라, 나 경배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없다니까요. 말해서는 안 되니까요. 요셉이 진짜 생각이 된 사람이라면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말해버리잖아요. 형제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야곱 아버지에게 계속 오냐,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당하면서요, 한 번도 이렇게 뭐 아프다,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던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떱니다. 자기를 죽일까 봐야지. 근데 요셉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울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형제들이 판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성숙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용서의 모형 같은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요셉이 변화됩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리 됐습니까? 애굽에 팔려갑니다. 생명의 위협에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들한테 살려줘요. 그렇게 엄청 울부짖었다고 나옵니다. 그 형제들 대화에서 나옵니다. 저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은,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 예, 요셉이 구덩이 빠져가지고 형들한테 막 울면서 형 살려줘 막 그랬던 겁니다. 죽을까봐.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똥 맡은 간호장, 술 맡은 간호장,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복직되는데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감옥에서 또 역시 억울한 누명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내가 이렇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누가 까맣게 나를 잊어버리는 어떤 비참함도 경험해보고, 이런 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겪으니까 그런 굴곡들에서 하나하나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그런 어려움 통해서 네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너는 이런 부분을 다듬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셉이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형들한테 건방졌구나. 야, 내가 그때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깎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막 진짜 개파 먹은 정도 막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더니 내가 양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막 하다가 또 하다가 또 주인 아니지. 참았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거듭남은 지속돼야 됩니다. 이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힘듦, 그 아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에게 그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견디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깎이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천국이 더욱더 가까운 그런 진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절대자, 절대신이신데 그 절대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원컨대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붙잡아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